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아비가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양심을 지켜준 여인. 그녀의 말에 나타난 각별한 지혜와 통찰은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한 말로 묘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아비가일의 행동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실제로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보였다. 그녀가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숙고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힘이나 용기나 지혜를 모을 시간이 없었다. 지적 영적인 허세를 부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본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꾸밀 수 없었다. 인생의 폭풍우는 한 사람의 내면을 제외한 모든 뚜껑을 날려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즉각적인 반응이 사실상 그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아비가일의 태도였다.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떨렸다. 그녀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인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며 감히 그런 시도를 한 인간은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다. 다윗과 대면한 그녀는 다윗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이 주께서 미래의 왕을 위해 남겨두신 축복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깊은 존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의 사랑은 순결했고 진지했으며 자발적이었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아비가일은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지녔다. 그녀는 이기적이지 않고 정숙했으며 자기 비애를 갖지 않았다. 비록 나발과 그 부하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재치 있게 행동한 것이지만 그녀는 좀 더 깊은 동기에 이끌린 듯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복수하려는 욕망으로 위협받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분노에 가득 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두고두고 후회할 죄를 범하려 했다. 그 죄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남은 일생 동안 무거운 짐이 그들의 양심을 누를 것이다. 무죄한 자와 유죄한 자의 피가 그들의 손에 남을 것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보호를 상기시켰다.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미래의 특권에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발은 다윗을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장래의 왕 역시 그 이름에 지울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려는 찰나였다. 피에 대한 성급한 갈증으로 그는 자기 권리를 스스로 찾으려 했으며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려고 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름 부으신 자를 무례하게 대한 것 때문에 나발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 확신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다윗이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라는 말로 탄원을 시작하며 그의 성급한 결정의 결과를 표현했을 뿐이다. 시인인 다윗이 그녀의 말솜씨에 매혹될 만큼
그녀는 자연스러운 말로 탄원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며 자기가 하는 모든 말로 하나님을 예증했다. 그녀는 자기 남편과 일꾼들의 목숨만 생각하지 않았다. 다윗의 명성까지 염려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세워놓으신 장래의 계획에 비추어 사물을 보았다. 따라서 그녀의 탄원은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 결국 아비가일이 원했던 일이 일어났다. 다윗의 양심이 일깨워진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한 그녀의 청혼은 다윗을 무장 해제시켰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외쳤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러한 말로 다윗은 자기 양심을 지켜주고 그가 죄를 짓고 후회할 것을 막아준 여인에게 감사했다. 문제에 대한 그녀의 직접적이고 영적인 접근 덕분에 그는 자신의 생각에 얼마나 짙은 구름이 덮여 있었으며 자신의 어려움을 핑계로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발견했다. 그 여인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범할 뻔한 끔찍한 실수를 방지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재정립했다. 다윗의 행동이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깨달은 아비가일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행동했다. 그녀는 한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방지했을 뿐 아니라 장래 왕의 명성도 구출했다. 덕분에 후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높이 존경받을 사람 다윗은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분노를 정복했고 자제력을 통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얻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적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중상모략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내 집으로 편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은 사태를 정확히 파악했다. 분명 나발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다음날 아침 아내로부터 그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은 나발은 격분과 경악으로 타격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고도 벌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교훈을 몸으로 체험한 뒤 10일 후에 죽고 말았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렸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막아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끼친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되새겨 보았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달려가 아비가일에게 자기 아내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기쁘게 응답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는 아비가일의 탄원이 놀랍게 성취되었다.
그녀는 경험을 통해 결혼 생활에서 부부에게 공통점이 별로 없을 때 얼마나 외로움이 큰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와 많은 것, 즉 용기와 충성과 넘치는 지성과 독창적인 통찰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다윗과 아비가일의 가장 위대한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다.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첫 번째였다. 겸손한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녀는 예기치 않던 이스라엘 왕의 아내가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아비가일의 날카로운 통찰과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 그는 자신과 모든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만약 적절한 시기에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그의 양심을 깨우쳐 주고 그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장래의 왕으로서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쳤을 것이다. 아비가일은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당신은 지혜가 리더십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삶에서 지혜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의 양심을 지켜준 여인 아비가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